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2월이 와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너무나도 쉽게 저물어가고 있는데 항상 이때가 되면 우리에게는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새해를 바라보면 또 만감이 교차하게도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며 어떻게 또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참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살아가면서 테스트가 있어요. 인생의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혼미하고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혼미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혼탁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학문이 있고 사상이 있고 과학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고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 주는 비전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며 사는 것이 있고 또 세상에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우리 신자가 흠모할 만한 가치가 많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을 그렇게 흠모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들과 함께 뒹굴며 그것에 젖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으니 우리끼리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두운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웃고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그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들과 같이 직장에 다니고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있지요. 정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고, 세상의 왕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세상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친구, 또 수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힘과 권력을 가진 삶을 세상을 살아요. 우리도 갖고 싶어요. 그곳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뒤엉켜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확실히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에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확실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것. 그게 다른 거. 야, 내가 참 세상에서 사는데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것, 이것이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한 해가 지나가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웃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웃고 살아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울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알고 느껴야 돼요. 아닌 것을 우겨서 나는 그렇게 믿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웃고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의 손을 이끌며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희미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도 계신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요.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성공도, 슬픔도, 기쁨도, 불행도, 행복도 주님과 함께하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특권이에요. 자, 세상 같은 거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권력을 내세웁니까? 돈을 내세웁니까? 명예를 내세웁니까? 무엇을 세상한테 자랑합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게 그냥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진정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무엇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는 거죠.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 말세의 지말에 하루가 가면 갈수록 말세의 지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유는 다 말세인 거예요. 말세 지말에 어떻게? 말세 지말이 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더더욱 기독교에 대한 막 혐오까지 있잖아요. 혐오까지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아니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분명히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말입니다.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이면 왜요? 자녀이면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오늘 핵심이 있고요. 주님이 바로 시작이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근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말, 너의 시작은, 너의 근본은 주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작이다 그 말은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마침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어떠한 뜻이,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뭐가 있다?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영원히 죽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도 다 주님의 섭리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우리 인생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움도 있는데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대라는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요. 우리가 강건하게 7, 80년을 사는 이 인생 가운데 수고와 슬픔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을 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로마서니까 15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5장 4절로 6절입니다. 1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리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 인내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한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인내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냥 하하호의 삶은 분명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한숨도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우리의 삶의 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론은 예수를 본받아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편의 시들을 보면 많은 시들이 이거죠.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말미에 가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7절 8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는 어떤 자가 됐다고요?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우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를 위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예수를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제목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 후회가 많은 인생이에요. 신자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는데 거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인생에 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비록 한 해를 뒤돌아보며 후회의 인생인 것 같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서 선을 이루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은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든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달려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인생길에 희노애락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 앞으로 오는 2023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주님이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계시록 22장 13절에 주님은 시작이시고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마침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실 거. 내 마음대로 마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은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을 마쳐. 다시 말하면 이제 내게로 오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인생의 실패도, 내 인생의 승리도, 내 인생의 성공도, 내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후회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요. 보세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지혜예요. 지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의로움이고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내가 아닌 우리 주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내가 아닌 주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주님, 우리 인생의 의미를 내가 아닌 우리 주님에게서 찾으면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사신 거다 이 말. 주님에게서 찾는데 나는 뭐라고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러면 실패도 성공도 주님이 선이 되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는 방종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담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종하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다른 동떨어진 곳에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를 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예배당을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자세히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하며 노래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 위를 짓밟는 삶이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의 위대함은 세상의 위대함과 같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안 된다.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보세요. 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쉽게 말하면 내 온 힘을 다 바쳐 내 전 인생을 바쳐서 이웃을 사랑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도 나를 위함만이 아닌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유익을 주지만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 계시면 결론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죠 결론은.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면 그게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 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살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한 해의 마지막인데 어찌 보면 이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거예요. 12월 31일도 1월 1일도 오늘과 똑같은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올 거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실 것이 시작과 마침이신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마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시간을 두어요. 오늘 12월 달이에요. 12월 30일이 오고 내년 2023년이라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길에 시간을 두셨을까요? 그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한 해가 가네? 새해가 오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기에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릴 수 있는 인생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흔들릴 수 있어. 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구나 말하자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말세치 말이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근실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은 다 죄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봤을 때 세상은 어떻게? 죄덩어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한 이 세상, 내가 창조한 인간들을 내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입니다. 많지만 잘 생각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기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세요. 이 땅은 다 없어질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요. 새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 말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는데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받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마치실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고 책임지시고 마치실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의 삶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고 함께 하시고 마치실 텐데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 주님의 신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한 해를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륜에 빠지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시작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